말씀 모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 3장 24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7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왜 욥은 고난을 받고 있는가? 다 같이 하십시오 해서 제목은 외워가지고 가야죠. 왜 욥은 고난을 받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욥의 고난 이유를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에는 그 욥이 왜 사단의 송사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쭉 말씀들을 상고해 보았지요. 3장에서도 보면은 자기 생일을 저주하지를 않나,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원망하지를 않나, 또 자기에게 빛이 있음을, 자기에게 생명이 있음을 원망하고 탄식하는 이러한 그 욥의 입술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왜 욥이 고난을 받고 있는가가 잘 나와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난다. 여러분들 먹기 전에 탄식을 합니까? 안 합니까? 무슨 음식을 먹기 전에 탄식해요? 안 해요? 욥은 먹기 전에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 이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아주 생활에 쪼들리고 가난하다고 하면 탄식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옛날에 보릿고개가 있고 이렇게 참 먹을 것이 없어서 풀뿌리 나무 껍질을 이렇게 먹을 그러한 당시에는 그 가난한 그 농부들이 탄식을 많이 했습니다. 상을 차려놓고 뭐가 있어야죠. 소금 국을 놓고 이러한 거 놓고 이제 탄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은 탄식을 했는데, 여기 본문에는 욥이 먹을 것이 없어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먹음으로 탄식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욥이 먹기 때문에 탄식을 합니까? 지금 욥의 소원은, 지난 주간에 욥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죽기를 원하는 욥의 소원이라 이 말입니다. 내게 좀 생명 좀 거두어 주셨으면, 내가 좀 살아있지 아니했으면, 내게 빛이 비추이지 아니했으면, 내가 태어나지 아니했더라고 하면, 내가 어머니의 젖을 빨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어머니가 나를 순산해 주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자기 생명의 있음을 지금 원망하고 저주하고 탄식하고 있는 욥에게 이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생명이 연장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살래야 살 수도 없는 그 고통 중에서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소원인데 죽지도 못하고 이 음식을 먹어줌으로 인하여서 계속 생명이 연장이 되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하므로 나는, 즉 욥은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탄식할 수밖에 없죠. 이거 좀 안 먹어줬으면은 죽을 터인데, 그런다고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자니 여전히 생명이 연장되어서 고통은 받고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참 탄식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욥이 지금 어떠한 지경에 놓여 있습니까? 물론 고통 중에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선진들이, 하나님을 밝히 알았던 선진들이 어떠한 고통을 당했어도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누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생명이 있음을 저주하지 아니했습니다. 다니엘 같은 이는 오히려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다가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지요. 비록 조금도 잘못이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잘못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잘못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사랑한 잘못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차례씩 창문을 열고 기도하던 그 습관대로 기도한 잘못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임금이 볼 때 임금이 악한 법을 제정해서 공포한 그 법에는 저촉이 되나 하나님 앞에는 조금도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해도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고 그래도 욥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게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감사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라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결국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어도 그는 하나님 조금도 원망하지 아니했지요. 왜 다니엘 뿐이겠습니까? 물론 바울 사도는 대표적인 인물이지요. 요한도 마찬가지이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요. 점에 없게 말씀드릴 때에 주기철 목사님 예를 들어 말씀했지요. 그 외에도 우리 선진들 많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장면이 지금 잘 나와 있지요. 이렇게 자기 생명이 있음을 먹음으로 생명이 연장됨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영적으로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들은 영의 양식을 잡수시면서 탄식해보지 않았습니까? 영의 양식을 잡수시면서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 계시해 주실 때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양떼들 가운데에도 많은 양떼들이 이렇게 탄식하였느니라. 즉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탄식한다 이 말입니다. 요번이 육의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것을 때문에 이 식물을 먹음으로 육의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것을 탄식하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 백성들은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탄식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 중에 혹시 나는 아닐까요? 하고 여러분들이 점검 좀 해보세요. 나는 아닐까요? 나는 아닐까요? 나도 욥과 같은 사람이었나요? 여러분도 욥과 같은 사람이었나요? 아니에요? 아멘이 안 이 많은 분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많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왜 탄식이 나옵니까? 이 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음으로 왜 탄식이 나옵니까? 왜 탄식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까? 이 영의 양식을 먹으니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공고합니다. 억지로 먹으려니 괴롭고 공고하다 이 말이에요. 먹으면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먹습니다. 지금 깨닫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힘이 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이 들어. 주일 지켜라, 술 담배 끊어라, 욕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세상과 짝하지 마라, 즐기지 마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저거 왜 성경으로 이렇게 그 많은 것이 많아요. 이 영의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깨달아 알게 되니 이러한 것들을 버리지는 못하겠고 버리려고 하니 힘이 들고 그런다고 해서 버리지 아니하면 공고해서 괴롭고 알기는 아니까 말입니다. 그리함으로 괴롭고 공고해서 그러나 먹긴 먹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먹지 아니하면 그것이 멸망의 길로 갈 것 같고 말입니다. 먹었긴 먹어야 되겠고 말입니다. 그러니 왜 괴롭지 않겠어요? 왜 공고하지 않겠어요? 왜 탄식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한 종류의 성도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성도는 이 진리의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깨트려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내가 깨달아 알아치는 만큼 자기 자신을 깨트려야지요. 내 고집도, 내 교만도, 내 자만심도, 내 이기심도 모든 것들을 깨트려 나가고 나 자신을 바울 사도가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한 대로
날마다 죽노라 하는 대로 나 자신 날마다 죽으려고 하니 어찌 힘이 들지 않겠어요? 이 힘드는 과정에서 탄식이 나오더라 이 말이. 바울사도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7장에 아하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왜 바울사도도 연단 과정에서 탄식이 나왔는데요? 우리라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탄식하지 않았다고 하십니까? 자신들을 속입니까? 여러분들 과거를 되돌아보세요. 지금 현재 물론 아니 그러시겠지만 초신자적 말입니다. 욥과 같이 아직 변화받지 못한 초신자적일 때에 이 영의 말씀을 대하면서 먹으면서 왜 여러분이 공부하지 않았어요? 왜 괴롭지 않았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 깨트리려고 하니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괴롭고 공부하고 탄식이 왜 나오지 아니었어요?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그랬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초신자가 오면 그렇게 탄식을 하지요. 왜 나를 만민자단으로 보내와가지고 내 전에 다닐 때 교회에서는 그냥 왔다 갔다만 해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칭찬까지 들었는데 집사직분도 받았는데 이 만민교회 와보니까 집사직분 명함도 못 내놓겠어요. 도대체 나에게 신앙에서 오래 해서 집사까지 받아서 다 이렇게 했는데 만민교회 와서 보니까는 초신자마도 자기 자신이 못한 것 같아. 집사직분도 다 숨겨버리지요. 어째 나를 이 만민교회로 인도를 해가지고 만민교회를 알게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공고하게 만드노. 원망 인도해 준 사람이 원망스럽지요. 내가 만민교회 알지 못했더라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칭찬 들으면서 신앙생활 할 터인데 탄식도 나오지요. 내가 옛날에 하나님 말씀 알기에는 그냥 그렇게만 다녀도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이 색다른 영의 말씀을 대해보니 내 신앙생활이 죽정이라. 따라붙으려고 하니 그것도 쉽지 않지요. 초신자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 기도하고 얼굴들이 충만하고 기쁜데 이거 내 꼴이 뭡니까? 난 초신자도 아닌데 기쁨도 없지요. 성령의 음성 못 듣는다고 성령의 음성도 못 듣지요. 하나님과 기도해도 교통도 못 이루지요. 부끄러워서 말도 못 꺼내겠고요. 그런다고 해서 그냥 교회로 훌쩍 떠나버리면 좋겠는데 분명히 떠나려도 내 마음속에 또 탄식이 나오면 못 떠납니다. 공고해서 못 떠나. 왜? 분명히 이 재단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들어서 눈으로 보아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아서도 알겠고 그러니 또 떠나서도 아니 되겠고 이건 떠나자니 괴롭고 아니 떠나자니 괴롭고 이래도 괴롭고 저래도 괴롭고 욥이 먹자니 괴롭고 아니 먹자니 괴롭고 아니 먹을 수도 없고 먹어도 괴롭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꽤나 없으시길 바라요. 초신자 되신 분들도 싹 하고 마음을 돌이키세요. 중국의 삼국지에 보면 조조가 계륵이란 말을 쓴 것이 나옵니다. 계륵. 전쟁에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전쟁에 침략을 다른 나라를 치기 위해서 이제 침공에 들어갔는데 말입니다. 우기를 만났나요? 아무리 싸움을 해도 철벽같이 방비하니 이길 승산이 없습니다. 많은 군대를 동원해 쳐들어갔는데 이길 승산이 도저히 없어요. 그래서 많은 세월은 흘렀지요. 질병이 이제 만연해서 막 군대가 죽어가지요. 먹을 식량은 다 떨어지지요. 수도 서울에서 많이 이제 먼 거리를 원정에 갔는데 말입니다. 이거는 후퇴해서 다시 돌아가자니 부끄럽고 망신스럽고 치자니 이길 승산은 여전히 없고 되돌아가지도 못하고 전진하지도 못하고 먹을 것은 떨어져가고 자꾸 군인들은 죽어가고 말입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계륵을 만나게 됐어요. 닭뼈를 만나게 됐어요. 닭뼈를 이제 눈앞에 두고 이걸 먹자니 한심스럽고 버리자니 아깝고
산의 진미로만 먹고 뭐가 부족합니까? 조조가 그 중국의 큰 나라의 재상이고 황제 못지않게 권력을 휘두른 그였는데 말입니다. 이건 닭뼈다귀를 놓고 뼈다귀라 먹기도 그렇고 버리자니 이건 아깝고 그 얼마나 조조가 난처한 입장이었으면 계륵이라고 했습니까? 계륵. 바로 욥이 그런 지금 난처한 입장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영의 말씀을 먹을 때 그런 난처한 입장에 빠지는 분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욥과 같은 신앙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 한 번 만난 체험으로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해서 제가 전에 한번 간증할 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한 번 원망해 보았다. 원망도 뭐 크게 원망한 게 아니라 살짝 비추었어요. 그리고도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힘들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저 좋았고 듣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좋아서 부흥제파 말씀은 다 찾아다녔는데요.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 빨리 알기 위해서 부흥집에 찾아다니느라고 열심히 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힘이 들어요? 왜 공부해요? 뭐 싸우고 뭐 버리고 자시고 할 거 뭐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았으면 이것이 아버지 뜻이라고 알면은 그 즉시 던져 버리면 되는 것이지. 뭘 그냥 싸우느라고 공부하고 힘이 들고 괴롭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버리면 되는 것이지요. 뭐 버려서 손해갈 거 뭐 있다고요. 손해갈 거 하나도 없어요. 만약 몇 년 있다가 주님이 안 오신다고 하면 손해 아닙니까? 몇 년 있다 주님 안 오셔도 손해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만큼 사람다운 사람이 됐는데 뭐가 손해예요 그게. 만약에 남성도님들아 예를 들어 술 담배 내가 먹고 즐기지 못했으니 손해 아닙니까? 술 담배 먹고 즐기지 못했으면 한 몇 년 있다가 뒤돌아보세요. 몸이 건강이 좋고 술 담배 안 먹으면 그만큼 저축되어 좋고 자식들 앞에도 우리 좋은 아버지 말 들어 좋고 아내에게도 우리 좋은 남편 말 들어 좋고 바람 피우지 않아 좋고 여러모로 다 이기고 좋지 뭐가 나쁘다 손해될 게 뭐 있어요. 큰 손해보는 거 마냥. 만약에 그대로 안 되면 큰 손해보는 거 마냥. 하나 손해보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도 이익 저래도 이익. 그러나 이렇게 변화받아가지고 이제 말씀대로 물론 이루어지지만 그때 가서는 여러분 천국에 가서는 그때는 무엇이라고 저에게 감사를 다해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분들에게 무엇이라고 다 감사하실 것입니까? 그때 생각해서 만에 하나라도 원망 탄식은 하지 마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참 아파본 사람이야 이 심정을 압니다. 아파본 분들이야 심정을 알아요. 얼마나 아파서 끙끙 앓았으면은 물이 쏟아지는 소리같이 이렇게 알았을까요? 아파보아야 건강해. 하나님이 건강케 해주심도 감사한 것이지요. 저는 하나님 알기 전에 그렇게 많이 아파봤기 때문에 항상 감사를 합니다. 지금도요. 우리 주님 영접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아파보지도 않았거니와. 모르죠. 살짝 뭐 아픈 거야 비춰본 적은 있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아프다 한 정도는 되지 못했고 병원에 한번 안 갔고 약 한번 먹어본 일이 없지만 말입니다. 지금도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빼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아파본 분들이어야 고통을 받아본 분들이어야 건강에 그 감사함을 알게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1년 동안 뭐 아파봐야 깨가 아파봐야 무슨 감기 정도 뭐 몸살 정도이겠지요. 말씀대로 사는 분들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분들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어디 질병이 옵니까? 많이 와봐야 그저 유행하는 독감 살짝 비치고 감기 침 몸살 좀 비칠 뿐인 것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것도 뭐 상관이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강건함, 아니면 기도받으면 강건함, 아니면 하나님 뜻이 있어서 연단 좀 하실 것이고, 뭐 염려할 것입니까? 근심할 것입니까? 욥처럼 견디지 못하게 물이 쏟아지는 것 같이 끙끙 앓는 소리 내지 않으시겠지요? 우리 만민께 성도님이라고 하신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 되세요. 하나님 건강함 주심을 감사합니다. 체험을 해봐야 아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정 때다 3일 금식하실 때 그 금식해 보시면 어때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하지요. 우리 빛과 성성제 금식하는데 교육 이제 3일 해서 가봤었는데 몇몇 분은 그냥 먹는 것이 아른겨려가지고 금식만 끝나면은 그냥 뭐도 먹고 찹떡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은 그냥 배가 고파서 견디기 힘들지요. 그러나 그런 걸 통해서 또 감사해야지요. 제가 전에 40일 금식할 때요. 우리 주 요한 전도사님 또 주영건 전도사님이 이제 오살 기도원에 이렇게 가끔 이제 찾아왔을 때 그들이 식사하려고 하면 이제 식당에 들어가죠. 저도 같이 밤 이제 12시, 11시 넘어서 그때 눈이 잔뜩 왔었는데 기도 굴을 가려고 했더니 굴이 빈 데가 없어요. 근데 영하 한 17, 18도 내려갔었는데 항상 기도굴이 제가 꼭 기도할 자리는 하나님이 마련해서 비어 있었는데 하나씩은 그날은 주영건 전도사, 주요한 전도사님들이 오셔서 깜빡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를 안고 갔더니 빈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쏘고 갈 데가 있어야죠. 그래서 식당으로 내려가게 됐었지 아마. 그 다음에도 누가 면회 오면 이제 식사 때면 식당으로 내려가면 아이고 전도사님 식당에 가면 냄새 나시고 잡수고 싶어서 안 되시니까 전도사님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니다고. 들어가도 오히려 충만하다고. 들어가자고. 들어가지요. 들어가서 식사하는 사람들 쭉 보면은 정말 충만해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다 해서 먹고 싶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네, 금식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금식 귀하면 기쁘게 드리는데 뭐 먹을 생각이에요. 40일 동안은 먹을 생각 안 하지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 저렇게 먹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금식 끝나면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터이니 또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금식에 보니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 이렇게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런 마음으로 먹는 이들 쳐다보면서 마음이 그냥 좋지요. 나도 빨리 이제 금식 끝나면 저렇게 맛있게 먹을 터인데 우리는 욥과 같은 탄식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욥은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두려워하는 욥이 평소에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실까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실까 두려워했습니다. 내게 재앙이 임할까 두려워했습니다. 욥기 3장에 2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앙 내리실까 욥이 두려워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역시 두려워한 대로 재앙은 임하고 말았지요. 모든 재산 거두어 가셨습니다. 자식들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두려워하는 그나마 더욱더욱 두려워하는 내게 병까지 찾아왔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내 몸에 미쳤구나. 그가 하나님께서 내게 질병 주실까? 내 병에 질병이 올까? 병이 올까? 얼마나 그가 무서워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욥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까? 또는 무서워합니까? 안 합니까? 내게 병이 올까 무섭습니까? 여러분 재산 하나님이 거두어가실까 무섭습니까? 자녀들 거두어갈까 무섭습니까? 아닐 줄로 압니다. 아닐 줄로 알아요. 욥과 같은 신앙이 아닌 줄로
알아요. 계시록 21장 8절을 찾아보시지요.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아멘. 그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디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자들 어디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불과 유황불에 지옥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지옥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욥은 이렇게 두려워했다 이 말입니다. 두려워했다. 즉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데 왜 욥은 순전하고 정직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계시록에 있는 대로 두려워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지옥에 떨어진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아마 믿음의 형제들을, 초신자들이나 이러한 분들 중에 그 두려워하는 분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 만민께 나오기가 두렵고 무섭고 이 교회 오기가 두렵고 무서운 거 여러분들 각 들어보신 분들이 있지요. 또 이 교회 신앙생활하기가 두렵고 무섭다. 처음에 와서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지요. 그럴 때 그분들의 그 마음 중심 믿음 상태가 어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 재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나 그러지 않았나요? 왜 이 만민재단에 무슨 무서운 호랑이가 있습니까? 사자가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 잡아먹습니까? 분명히 그러지 아니한데도 이 재단에 와서 말씀을 듣고 두려워 무섭다. 만민교는 무서워서 못 가겠다. 저 다른 교회로 가자. 아마 여러분 남편 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꽤나 있을 줄로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 여러분이 재단에 오긴 와도 아이고 무섭고 두렵다. 왜 그렇습니까? 목자 보기가 무섭고 두렵다. 또 그런 분들도 꽤나 있지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이제 변화돼서 지금은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이제 교회 나오신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만은 왜 그랬느냐 이 말. 여러분들 분명히 그 두려워했을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상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과 짝하며 여전히 악한 중심 속에서 죄악과 밥을 먹으며 살 그때였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만약 그 상태로 여러분 영혼을 하나님이 불러가셨다고 한다면 분명히 지옥 갈 인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이지요. 분명히 여러분 두려움이 있다고 하면 아직 하나님 말씀 안에 살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 살아가지 않고 있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동으로 가라 하는데도 여러분은 분명히 동으로 가지 아니하고 서로 갈 것이라 이 말입니다. 반대 방향에 갈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 안에 그래도 성령이 계시고 그래도 깨닫는 능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또 혼령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니까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무서우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지옥까지 아니어야 할 텐데 만민께 떠나면 해결되는 거 마냥 만민께를 떠나자. 또 꽤나 그런 분들이 있죠. 당신 만민께만 떠나면은 나 다른 교회 나가겠다 한 분도 여기 또 남편 되신 분 중에 또 있지요. 그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고 가지각색 있는데 그런 분들 그 중심 심령 얼마나 악한지요. 말씀 안에 전혀 살지 못하고요. 그러면서 무서워하고, 즉 무서운 것이 만민교회가 무서운 것이 아니고 이 목자가 무서울 리가 없는 것이고 사실은 목자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운 것이고 이 만민교회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지 어디 건물이 무섭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섭겠습니까? 이 제가 무섭겠어요? 그렇게 제 인상이 무서운가요? 그럴 리는 없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 악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뿐이지요. 이 욥은 악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밝히 알지 못함으로, 사랑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밝히 알지 못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고 있으니 그것이 참 사랑이 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2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말씀하는 거지요. 만일 우리 마음이, 저나 여러분의 마음이 생각이 아닌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여러분 자신, 나 자신 자신이 나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책망할 것이 없는 거지요.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담대함을 얻겠어요? 못 얻겠어요? 담대함을 얻겠지요. 제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그러겠어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그러겠어요? 그럴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저는 초신자 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 사랑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서 그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두렵다든가 우리 하나님이 무섭다든가 그래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만약 알고 죄를 짓는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보다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리도 없고 그러지 아니하기 때문에 두렵지도 않거니와 하나님 무섭지도 않아요. 그저 우리 하나님 사랑스럽고 좋을 뿐이에요.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즉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고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담대함을 얻고 그런 자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그대로 다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욥은 그렇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있거늘 욥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잠언 26장 2절을 찾아보세요. 잠언 26장 2절입니다. 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의 떠도는 것과 제비의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즉 까닭 없이 저주가 임한다고 했습니까? 임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까? 까닭이 없이는, 이유 없이는 저주가 임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전 시간에도 에레미야에 통해서 또 말씀했지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재앙 내리지 아니한다고요.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지키고 행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들어가도 보 나가도 보 머리 되게 해주시고 구워줄지언정 꾸지 아니한다고 말씀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꾸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로마서에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고 했지요.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즉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빛만은 많이 주면 줄수록 좋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받는 것입니까? 주는 것입니까? 고린도전 13장 사랑장에 보면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서로 많이 주면 많이 받으면 좋은 것이지요. 많이 주고 많이 받고 사랑은 주고받고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며 살 때에는 들어가도 보 나가도 보 구워줄지언정 꾸지 아니하며 머리 되게 해주시며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 때는 저주가 이 말이니 질병 가정이떡 사업터에 우양에 이곳저곳 자녀에다 이제 저주가 임한다라고 성경은 곳곳에 기록해 놓고 있지요. 욥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았더라고 한다면 순전하고 정직한 욥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리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욥은 풍문으로 들어서 하나님을 알았고 그냥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 순전하고 정직하야 믿었지만은 이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한 욥이었다 이 말입니다. 욥이었다 이 말. 그러므로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았고요. 우리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았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겨도 진정 사랑의 하나님을 섬겼겠습니까? 그러지를 못했지요. 그래서 욥이 번제 드릴 때에도 무서움 속에서 두렵기 때문에 번제를 드린 것이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 사랑을 가지고 번제를 드렸겠습니까? 아닌 것이 성경에 잘 나타나 있지요. 잘 나타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까닭없는 저주는 이르지 아니한다. 저주 받을 일이 있기 때문에 저주가 임한 것이지 사단이 송사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송사를 받는 것이지 까닭없이 송사를 허락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단이 송사했을 때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가 이렇게 정나나하게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욥이 송사받을 거리가 많은지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평강도 없고 평강도 없다. 즉 무사하여 걱정이 없는 것이 평강인데 욥은 모든 것이 풍요로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자녀도 많았지요. 물질도 동방의 가장 부유한 자였지요. 욥이 축복받은 삶을 살다가 그러한 것을 몽땅 다 잃어버리고 이제 자기 몸에 두려워하던 그 질병까지 임하였으니 모든 평강이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엇이 평강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평강이에요? 여러분 돈이 많이 있으면 평강입니까? 돈이 많이 있으면 평강이에요?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면 평강입니까? 서로 사랑하면 평강이냐고요.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주님이 이 말씀 주실 때요. 너희가 예전에 서로 사랑하니 그때 평강했느냐?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기도원 원장이 어디 앉아 계세요? 보이질 않아요. 어디에요? 그 맨 뒤에 그쪽에 있으니까 일단 잘 안 보이네요. 서로 부부간에 정리는 나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기도원 원장의 입술에서 제가 하나님 알기 전에 말입니다. 아파 있을 때요. 이 욥처럼 아파 있을 때 말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뭐하냐고. 돈이 없는데 돈이 최고단 말 여러 번 들었어요. 사랑이 다 뭐냐, 그딴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돈이 있어야 사랑이 있는 것이지. 돈이 최고다. 난 돈이 최고다. 그런 말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아파 있을 때 말이에요. 돈이 없으면 사랑도 아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에도 돈이 없으니 맨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부부간에 사랑이 없어 보세요. 그것도 지옥이지요. 사랑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바람 피울 것이고 아내는 아내대로 춤바람 날 것이고 모여서 그냥 남편 홀만 뜯고 아내 홀만 뜯고 서로 그냥 티만 지적하고 흠만 지적하고 바가지만 긋고 아웅다웅 싸우다 이거 하루 이틀 아니고 이혼하기 전에 계속 살아야 되는데 이것처럼 지옥이 가정이 어디 있어요? 돈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평강도 없지요. 사랑이 많아도 돈이 없으면 또 평강이 없고요. 아무리 돈이 많고 사랑이 많아도 또 아프면은 고통받으면 그것도 평강이 없지요. 누구에게 말합니까?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욥도 지금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정녕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그러지 아니할 거라 이 말이에요. 한번 바울 사도를 보세요. 그가 물질이 있었습니까? 가정이 있었습니까? 자녀가 있었습니까? 아내가 있었습니까? 단신 홀로 집도 없었지요. 홀로 하나님이라고 떠돌아다니면서도 그는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찬송이 나왔지요. 왜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소망 두고 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의 안에는 항상 평강이 있었지요. 바울사도 마음 안에는 항상 평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돈이 평강을 가져다 주는 거 아니고 인간의 육적인 사랑이 평강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평강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왜 바울사도는 그렇게 많이 매를 맞고 가지가지 고통을 받아도 감옥에서도 매 산뜩 맞고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을 했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찬송을 했어요. 그래 매를 때려도 여전히 바울사도는 감사가 나오더라 이 말이. 기쁨이 충만하고요. 그러니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릴 수밖에 없었지요. 우리 선진들 참으로 믿는 자들은 그런다 이 말이. 이런 믿음 욥에게는 없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믿음 안에 굳건히 반석에 선 사람들은 어때요? 돈 없어도 평강해요 안 해요? 평강하지요? 사랑이 없어도 평강해요 안 해요? 사랑이 없으면 평강할 리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반석에 서니까 자연히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돈은 없어도 사랑은 있지요. 육의 사랑이 아닌 영적인 사랑으로 참으로 진정 사랑하는 주는 사랑이란 사랑으로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물론 평강이 없는데 사랑은 가난해도 있기 마련이라면 더 많아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영혼이 잘 되면 잘 되는 만큼 부부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진다 이 말입니다. 썩어질 육의 사랑이 아닌 영적인 사랑으로 바꾸어져서 말입니다. 그러나 만일 아프다고 하면 어떨까요? 믿음의 반석에 서 있는 분이 만약 질병이 찾아와서 고통을 받는다. 이 욥처럼 끙끙 앓는 그런 아픔이 왔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럼 평강이 떠나겠어요? 안 떠나겠어요? 그래도 평강 안 떠나시겠죠? 믿음의 반석에 있는 분들은 안 떠날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 물론 믿지만은 치료지 못해서 내 영혼을 하나님 불러가신다 해도 내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에 소망 두고 살기 때문에 슬픔, 눈물, 고통, 질병도 없는 아버지 나라에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욥처럼 왜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었습니까? 왜 나에게 빛을 주었습니까? 왜 나를 순산하게 했습니까? 왜 나를 어머니 유방을 빨게 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무릎으로 나를 받게 했나요? 왜 나 태어날 때 그냥 흑암이 불러서 부모가 사랑하지 못하게 하지 않았나요? 이런저런 저주, 원망, 탄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정직하고 순전한 자인데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인식되어 있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욥과 욥의 신앙이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까? 또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온 조용하고 편안함을 말하지요. 즉 안정된 정립된 상태의 생활 기반을 말하는데 욥은 안정된 정립된 상태의 생활 기반이 몽땅 흔들려 버리고 다 무너져 버렸지요. 자식도 없어지고요. 물질도 없어지고요. 누가 이제 자기를 섬겨줍니까? 알아줍니까? 동방의 의인이란 그가 누가 친구들의 조롱만 받고 아내에게 조롱만 당했지요? 자기 아내에게 심한 모욕만 당했습니다. 차라리 당신이 믿는 하나님 이제 원망하고 차라리 아내로부터 심한 모욕만 당했지요. 그에게 안온이라는 것은 조금 더 찾아볼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기 마음에 또 질병으로 고통까지 긍긍 앓고 있으니 무슨 안온이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믿음의 3단계쯤 들어가신 여러분이 이렇게 욥이라고 한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마음에 기쁘시겠지요. 마음에 기쁘시고 기도 나오시겠지요. 찬송이 나오시겠지요. 감사가 나오시겠지요. 아이고 나는 안 나올 것 같아 하면 아직도 반석에 서 있지 못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믿음의 반석에 서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것이 나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또 안식도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안식 편안하게 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 자기들의 돌아갈 편안한 보금자리 이 땅의 안식 또는 하늘나라의 안식이 있겠는데 욥은 지금 이 땅에 안식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안식처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더구나 그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늘나라의 안식인들을 잊겠습니까? 하늘나라의 안식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원망, 탄식하고 자기 생애를 저주할 일은 추호도 없는 것이니까 말이에요. 그런 죽으면은 죄 지은 사람들, 그냥 죄 지은 사람들이나 그러한 왕의 임금들 또는 목백들 이런 사람들 다 같이 그저 자는 줄로 알았다 이 말이에요. 죽으면 끝나버리는 걸로 욥은 또한 알고 이렇게 탄식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었더라고 한다면 그러지는 않았지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고난만 임하였구나. 여러분은 평강이 있습니까? 잘 점검해 보세요. 참 평강은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내 안에 참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진정 맡겨버린 분들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그런데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내 생각으로 내 계획대로 내가 앞서고 내가 뛰고 내 다 하려고 하니까 끙끙 앓고 고통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그러지 짜증스럽고 잘 안 되면 말입니다. 염려하고 말입니다. 실패할까 염려, 잘 안 될까 염려, 속을까 염려, 이 모양 저 모양 염려, 근심, 걱정. 왜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할 때 우리 하나님이 도와줄 수도 없는 것이고 자연히 그런 분에겐 평강이라고는 없습니다. 왜? 믿음 자체가 없는 거 아닙니까?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 어떠한 일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저는 무수히 그런 걸 너무 많이 체험해 봤어요. 물론 개척 전에도 그러고 개척 이후로도 오늘날까지도 큰 일들 많이 부닥쳐 오지만은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거 여러분 보았습니까? 여러분이 보았나요? 저 가까이 하신 분들 보았나요? 다 하나님께 믿고 맡겨버렸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고 하나하나 해결해 왔습니다. 또한 하나님 분명 보장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고요. 왜요?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으므로 답답한 것은 하나님이지 제가 답답할 하나도 없어요. 아니 되면 하나님이 답답하고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야지요.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었을 때 참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욥은 첫째 하나님께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두려워했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서워했고요. 또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감사가 나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낳은 부모를 원망하고 자기 생명이 있음을 탄식하고 이 먹는 것까지라도 탄식이 나오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난 두려워하고 말이에요. 하나님 무서워 하늘나라의 소망이 그에게는 없었더라 이 말이에요. 물론 욥이 강팍해서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한 대로 그는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가 지금 오고 있는 것이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렁주렁 열매 안 따놨습니까? 안 맺혀놨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은 못 줘서 물질은 못 줘서 여러분 사업대 축복 못 줘서요. 여러분 직장이 없고 일터 없는 분 일터 못 주고 하나님이 직장 하나 예비 못 해줘서요. 여러분 자녀 하나 변화 못 시키고요. 여러분 남편 하나 뚝딱 변화 못 시켜요 하나님이. 어떤 집사님 오셔가지고 저에게 세배 오셔서 간증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많이 고난받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즉 우리 교회 오기 전부터 시작해서 결혼하고부터 해서 남편에게 칼부림도 당해보고 병으로 깨서 그냥 찔르려고 대보고 그냥 주전자가 몇 번 없고 상이 몇 번 내 머리에 그냥 하고 그저 매맞는 것이 일과였는데 남편에게 그러면서 이제 제단 와서 기도하면서 그런데 이제 고백이 그래 이제 제단 와서 이제 더 믿음 갖고 쭉 나가면서 그러는데 이제는 우리 내 남편이 변화돼 가지고 얼마나 좋은 남편이 됐다고 이제 고백을 해요. 그 이제 변화돼서 좋은 남편이 된 이유가 내 마음에서 남편이 나를 그러든 뭐하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 마음에서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고 내 마음에서 미워하지 않고 내 마음에서 참 그 사랑이 움터서 내 마음의 변화를 받으니 남편이 저절로 변화가 돼버립니다. 그렇게 간증을 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변화가 완전히 이루어버리니까 그 무섭던 남편이 그렇게 폭력을 이루던 남편이 싹 변화가 되어서 지금은 좋은 남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 분들을 간증하는 분이 한두 분이겠습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지요. 여러분 진리를 참 알면 또 행해 나가면 뭐가 문제 해결 못 받을 게 어디 있어요? 마음의 소원들 다 있지요. 그 마음의 소원 이루는 거에 뭐 힘들어요? 단체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면
저 자신도 그래요. 교회적인 단체적인 저 한 혼자의 믿음이 아닌 단체적인 것에 있어서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제 자신에게 관한 문제, 제 가정에 관한 문제, 이러한 문제는 진리를 알므로 진리 안에 그대로 행해 나가면 그대로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전에 늘 말하는 거죠. 부족된 것이 없다. 하나님 구할 것이 없다. 저 육적인 것은 구할 것이 없어요. 영적인 것은 물론 우리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구하지만 말입니다. 육적인 것은 구할 것이 사실 없다시피 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어야만이 내 안에 참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이 땅의 미련 버리지 못하면, 이 땅의 미련 버리지 못하면 하늘나라의 소망도 생기지 않거니와 이 땅의 미련을 다 버려버리면 물질의 욕심도 명예욕도 권세욕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자랑도 모든 거 싹 버려버리면 하늘나라의 소망만 내 안에 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도서에 말씀한 대로 솔로몬이 고백한 대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이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바람 잡는 거와 같다. 솔로몬 그렇게 영광을 누렸던 임금 솔로몬도 끝에 가서는 고백을 했지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오직 헛되지 아니한 것이 한 가지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이 지식도 헛되다. 명예도 헛되다. 권력도 헛되다. 부도 헛되다. 건강도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됐는데 오직 헛되지 아니한 것은 한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예?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람된 본분을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늘나라에 소망 두고 그렇게 사는 것만이 헛되고 헛되지 않다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헛되지 않다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외의 모든 것은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것은 바람 잡는 것과 같고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함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것을 고백하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둘 때만이 참 내 안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평강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지금도 보면 하나 못 버리고 움켜잡고 그냥 바등바등하고 싸우는 그런 분들 말입니다. 물질 문제, 명예 문제, 또 다른 나의 자존심, 교만, 지식 이런 거 저런 거, 부 우리 하나님 앞에는 다 헛되고 헛된 것이요. 없어질 썩어질 것이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나아가면 하나님 나 함께 해주시고 진리 안에서 행치 아니한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참 평강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참 평강이 임하지요. 성령 충만, 어떻게 성령 충만이 참 평강, 즉 모든 죄악에서 떠나버려야 내 안에 성령 충만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죄악에서 떠나버리고 진리에 거해야만이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 이러한 조건들을 갖추면 여러분 누구나가 성령 충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내 안에 참 평강이 넘치고도 넘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기쁘지 않은 분 계세요? 성령 충만하면 그 이상 없지요. 어떤 걸 바꾸고 싶지 않지요.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 충만도 믿음이 자란 만큼 자라면 자란 만큼 더욱더욱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또 못 이룰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 거 응답 잘 되지요?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면 응답이 잘 돼요. 이 성령 충만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안에 참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염려 근심 걱정할 일이 생기겠습니까? 무슨 시험할 난이 오겠습니까?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내게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불답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내 가정 일도 사업도 두루두루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원수마귀 사탄이 틈타고 엿보고 물고 찢고 여러 번 하겠느냐 이 말이. 할 수가 없는 것이라 이 말이. 이 성령 충만해지자면 죄악을 벗어버리고 진리 말씀 안에 살고 기도하며, 즉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한 대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또한 기뻐하고, 말씀 안으로 기뻐하고, 또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고, 또 서로 사랑하며,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래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하면 성령 충만하지 말라고 해도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하지 말라고 해도 충만해져요. 누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를 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 거는 내 생각이 기도 나오겠습니까? 누가 기도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간구하고 기도하시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까지 다 아시오. 아셔서 여러분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무엇이 응답되지 않을 게 있습니까? 그래서 나의 생각이 기도가 나오지 않지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장해서 내 입술을 주장해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 뜻을 알고 기도를 시키시는 성령님이 하시는데 어찌하여 무엇이 응답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길을 찾아 나아가지 못할 것이 있겠어요? 그 여러분이 그러지 못한 그러한 경우, 믿기 때문에 기도하되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함으로 감동함이 오지 아니하고 나의 생각 속에서 여전히 기도하니 아직도 성령의 밝은 음성을 듣지 못함으로 밝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지 못한 분들이 꽤나 많이 있죠. 믿음은 분명히 갖고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참평강이 임해할 것이고, 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들이 부수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욥은 분명히 그러지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가 죄짓고 살 리는 없는 것인데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한 것뿐이고, 기뻐하며 감사하지 못한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워했는데 그가 어찌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리가 있으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리가 있겠습니까? 있을 때는, 물질이 부할 때는 감사합니다 했겠지만 거둬버리시니 안오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안오님 합니까? 영원히 잘됨같이, 저 요한 3서 2절에 말씀한 대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저 영원히 잘되어야 내 안에 안온이 임하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안온, 안정된 정립된 상태의 생활 기반, 더 조용하고 편안함, 즉 생활의 축복, 물질의 축복, 이러한 모든 축복도 받기 위해서 형통한 길로 인도받고 강건한 축복, 일도 사업도 내 자신 육의 문제 강건한 축복, 이러한 축복 모두 받기 위해서, 범사의 형통한 길로 인도받기 위해서는 영혼이 잘 되어야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영혼이 잘 되어야 하는 것이라. 영혼이 잘 되어야 하는 것이라. 혼령이 잘 되어야 하는 것이라. 그래요? 아니요? 예, 혼령이 잘 되면 원수마귀만 기뻐하는 것이고요. 영혼이 잘 돼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성령 받기 이전에는 혼의 사람이었는데, 생각의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여 성령을 받아서 내 영이 성령에 의해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진리가 내 안에 심어지는 만큼 나는 영의 사람이 될 것이고, 영의 사람이 되는 만큼 혼을 지배하고 나갈 것이고, 점점 영이 살아나서 이제 영이 절반, 혼이 절반 하면 그때는 마주 싸우니 그때 가장 심히 공고할 때인 것이고요. 서로 이기고 지고 엎치락 뒤치락 하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싸우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시지요. 내가 하나님 버리지 아니한 이상, 하나님의 사람께 이기려고 싸워 나가는 이상 하나님이 이로부터 능력 주셔서 결국은 내 영의 사람이 이기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이 점점 성령에 의해서 더욱 낫습니다. 더욱 영이 잘 돼갑니다. 즉 영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러면 자연히 혼은 지배 당하고 말겠지요. 그래서 영이 점점 더 자라버리면 혼은 점점 죽어갈 것이고 해서 온전히 그 주인의 정립,
즉 영의 사람이 되면 혼은 자연히 영에 복종하는 단계, 영혼이 잘 되는 이러한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혼이 자기 주관할 수 있습니까? 종은 온전히 주인에게 순종만 있을 뿐인 것이지요. 그러면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버렸을 때 혼은 자기 주관할 수가 없는 것이어서 영의 주관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영은 성령이 나왔기 때문에 곧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하나님 말씀만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 나가게 여러분 마음을 주장할 것이니 자연히 여러분 죄악 중에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서운케 하겠습니까? 원수마귀를 기쁘게 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영혼이 잘된 사람은 자연히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영혼이 잘돼야 안온이라는 것이 따르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영혼이 잘돼요. 여러분 다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열심히 싸워나가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잘됐다고 하는 것은 또한 성결과 직결되는 것이죠. 영혼이 잘돼버리면 바로 진리한 온전히 고의 산이 죄악은 다 떠나버리고 온전히 산이 바로 그의 성결 삶 아닙니까? 믿음의 단계로 치면 다 4단계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더 깊숙이 5단계로도 들어가는 것이고요. 또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한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이 곧 안온이라 이 말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지요. 당연히 우리 먹을 거 입을 거 다 쓸 거 하나님이 공급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아버지 나라 그의 나라라고 하니까 저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 무엇이겠어요? 즉 이 교회 안에서 보면 이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교회 하나님 목표한 교회 안에 목표한 성전 건축 대지 이거 300 모든 기도해야 할 분야들이 다 있네. 그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믿음의 형제 모든 이러한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의. 내가 당연히 의롭게 살아야죠. 진리 안에. 내 영혼이 잘 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겠지요. 하나님, 나 하나님 말씀 안에 살게 해주시고요. 나 아직도 미움이 있는데 이거 버리게 도와주시고요. 하나님 능력 주셔서요. 나 기도 잘하게 도와주시고요. 나 이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 여러분 자신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 또 강구해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여러분 또한 강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무엇이요? 그런 거 다 기도한 다음에 맨 끝에 가서 여러분의 육을 놓고 또 기도해야 되는 먹을 거 입을 것 그건 맨 끝에 가서 기도하세요. 순서를 놓을 때 그러시라 이 말이에요. 맨 끝에. 그것은 중요치 않아요. 왜?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 영혼이 잘 되고 아버지 나라 의를 다 구했으면은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것도 다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냐 하나님 말씀하셨고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들어서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셨으니 우리 먹을 것도 또한 구해야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뭐 꼭 구해야 주시나? 그러지 마세요. 당연히 하나님은 구하라고 하셨고 창세기도 하나님 뭐라고 해서 땀 흘려 내 소사를 먹으라 했는데 어찌하여 땀 흘려 기도해야 우리 하나님 주시지 공짜로 그냥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줄게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 이 말. 그러면 하나님 아들 딸들 다 게으름뱅이 되라고요? 기도 하나 하지만 다 게으름뱅이 그냥 꼬박꼬박 졸긴 하고 게으름뱅이 된다 이 말. 그런 아들 딸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 흘려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그냥 부르짖었으면은 땀방울에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항상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 항상 새벽기도 하시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시간만 있으면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시고요. 주무실 틈도 없었어요. 그러니 오직하면 그 잠시 전도할 시간이 아닌 그 고물에 베개 삼고 잠깐 주무시겠어요. 거기에 전도할 사람이 없지 않아요. 배 타고 저 건너가니까 말입니다. 그 잠깐 이제 눈 붙이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먹을 틈도 없었지요. 그래 구한 다음에 이제 먹을 거 입을 거 내 가정 이 육적인 것을 구하시면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 순서를 구해 알아야지요. 실컷 기도 거꾸로 그냥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해야 할 때는 아니고 하나님 나 먹을 거 주세요. 사업 될 때 축복해 주세요. 나 이렇게 곤란해. 이렇게 나 고난받고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나 이제 하나님 열심히 믿을게요. 이렇게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 하나님 진리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육적인 거 구하라고 하시지 않았고요. 하나님은 내 생명, 이 육이 썩어질 육이 살아가는 것을 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가는데 영혼이 잘 되는 것을 구하라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나라 의를 구하고 내 영혼이 잘 돼서 하늘나라 믿음 갖고 생명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그것을 구하라고 하셨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육도 먹고 살려니까 그 다음 이제 끝으로 구해야 하는 것이 이제 육적인 것인 것이고요. 그 거꾸로 그냥 육적인 거 먼저 귀하게 먼저 구하면 어디 그것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합당하냐 이 말이에요. 합당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 혹가다 역사 받는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언제냐? 여러분 초신자 때는 받지요. 왜? 모르기 때문에. 어린아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초신자 때는 그래도 그렇게 구해도 응답을 잘 주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재단에 처음 왔을 때, 이 재단에 처음 발들을 때 여러분 기도하는 거 여러분이 그냥 그때는 한두 번은 응답 잘 받는 이유가 왜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믿고 구하는 그것에 주시고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전에 내가 함께한다. 이렇게 역사한다. 그래서 한두 번은 주시지만 늘 주시면 버릇되게요? 버릇돼서 그 나쁜 습성이 들 거 아닙니까?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욕 같은 습성이 들면 어떡합니까? 참 길을 가지 못하고 엉뚱한 길을 가게 될 터이니 그럼 하나님 안 주면 그때는 이제 삐칠 것이고 말이에요. 주시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셨으니까 나 영광 돌릴게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때 가다가 안 주시면 아이 이제 하나님 이제는 안 계신가 보다. 마음 맡겨서 떠났나? 이제 내 기도 안 들으시는 나 외면하셨나? 오히려 하나님 소원케만 할 텐데요. 그러니까 한두 번은 체험으로 주시지만 계속 그러진 않으십니다. 그 다음부터는 진리 말씀이 여기서 들었기 때문에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또 영혼이 잘 하나님 날 의를 먼저 구하게 하시고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이 다 이제 순서 절차가 있는 겁니다. 또 이번 안식도 없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안식이 무엇이에요? 안식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마음에 천국을 이루면 자연히 그것이 안식인 거지요.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안식이 아니에요. 편안히 쉼을 얻는 것이지요.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 천국을 이루면 저 영혼이 잘 되는 것이죠. 말씀 안에 사는 것이죠. 천국을 이루면 하늘나라에도 천국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땅에 심은 대로 하늘나라에도 거두는 것이고 이 땅에 매면 하늘나라도 매이는 것이고 풀면 하늘나라 풀리는 것이고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마음 안에 이룬 만큼 하늘나라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이 땅에 천국을 이루면 하늘나라에서도 평안한 안식이 오게 되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씀한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안에 천국을 이룬 만큼 안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번이 안식도 없었다 이 말이 안식도 없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요번 왜 고난을 받아야 했나 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간추리지 않는다 해도 다 이해가 되셨을 줄로 압니다. 왜 욥이 고난을 받았어요? 참 진리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는 믿었었는데 참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이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욥이 아니지. 왜? 정직하고 순전한 욥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러지 못함으로 욥은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무서워했고 그러므로 사단의 송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진리를 그는 알지 못했다 이 말이. 공의의 하나님을 알았다고 한다면은 자기에게 축복 주신 하나님이 내게 재앙도 내리지 않겠느냐 그러한 입술이 되지 아니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재앙 내린다고 안 했기 때문에 진리 말씀에는 지켜 행하면 축복만 주신다고 했지 재앙 주신단 말은 성경에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까닭 없이 저주 주지 않는다고 했고요. 까닭 없이 재앙이 맞지 않는다고 했고요. 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욥은 알지 못했으므로 두렵고 무서워했고요. 알았다고 하면 순전하고 정직한 욥이 어찌 하나님 진리 말씀 안에서 거역게 살 욥이 아니지요. 그러므로 재앙이 말 리도 없는 것이고, 근데 욥은 이걸 알지 못하고, 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도 주셨는데 그러니까 다 거둬가시고 재앙도 해주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지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저 욥이 고백한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새로 오신 분들도 아시라고 읽어보세요. 아멘. 욥은 그렇게 잘못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잘못 알고 있으므로 그대로 사단이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송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진리에 이배되게 알고 있으니까요. 공의의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공의의 재판장은 분명히 죄대로 재판을 하게 되어 있지요. 살인한 자는 살인죄 적용해서 줄 것이고, 간음한 자는 간음에 줄 것이고, 만약에 살인죄를 너 갖고 잘하니까 너 살인 내가 죄 안 지은 걸로 땅땅땅, 그런 재판장이 어디 불의의 재판장이지 공의의 재판장이겠느냐 이 말이. 하나님은 공의의 재판장이기 때문에 축복 받을 자에게는 축복 주시는 것이고 저주 받을 자에게는 저주 내리시는 것이고, 그러나 저주 받을 자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다시 사랑하시지요. 또 욥은 얼마나 입술에 올무를 많이 만들었습니까? 입술에 올무 얼마나 많이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그 3장을 통해서 보면 욥이 얼마나 많은 입술에 올무를 만듭니까? 얼마나 많은 저주, 탄식, 원망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생일 저주, 부모 원망, 탄식, 나에게 빚을 주심을 원망, 나에게 생명 주심까지도 원망, 이 땅에 살아가게 함도 원망, 먹는 것까지도 원망. 자연히 욥에게는 평안이 있을 리 없고 안온이 있을 리 없고 안식이 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고난이 임해하였다 이 말이. 왜요?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겠어요? 안 사랑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욥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는 순전하고 정직한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욥의 마음은 가시밭이에요? 돌짝밭이에요? 길가밭이에요? 어느 밭에 속하겠어요? 욥의 마음이? 예? 가시밭? 돌짝밭? 옥토밭? 옥토밭이에요. 욥은 옥토밭이라 이 말이에요. 옥토밭. 옥토밭인 욥에게 그가 하나님만 밝히 알게 해준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받는 귀한 아들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고 체험하지 못했고 만나지 못했고 분명히 알지 못함으로 욥이 이러는 것이지, 욥의 마음이 돌짝밭도 가시밭도 길가밭도 아니라 이 말이. 좋은 옥토밭이라 이 말이. 이걸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인정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는 순전하고 정직했다라고 했고, 사단이 송사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허락하셔서 욥을 인정해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이 송사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이렇게 허락해야 할 이유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허락하고, 이 허락을 통하여 욥이 다음에는 어찌하겠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남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욥의 그 옥토밭 같은 마음에 참으로 이 좋은 하나님 말씀의 씨가 심어질 때에 얼마나 좋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겠습니까? 그때 욥의 입술은 어떤 입술이 될까요? 참으로 감사하는 입술이 될 것이고, 참으로 기뻐하는 입술이 될 것이고, 야,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할렐루야 할 것이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무 때나 축복도 주고 저주도 주고 그런 하나님으로 알았더니 이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마냥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도 알았을 것이고요. 그러니 어찌 그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욥을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서는 어때요?
사단의 송사를 들어줘야 할까요? 안 들어줘야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에이, 나는 욥이 고통받는 거 싫으니까 안 들어주고,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니까 안 들어주고, 그냥 하나님 나 알든 모르든 진정히 속에서 감사하는 하든 사랑하든 하든 그냥 나 그대로 두겠다 그러시겠습니까? 참으로 변화시켜서, 참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을 받게 하시겠지요. 우러나오는 감사와 기쁨 속에 그가 축복을 받아 영광 돌리고 살아가게 하겠지, 아니면 두려움 속에서 무서움 속에서 한 세상 살게 그렇게 허락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겠지, 하나님처럼 하겠지요. 하나님이 지금 시험하는 것이 정당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니까 정당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정당합니다. 욥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욥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게 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참뜻도 알지 못하고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이 욥은 이렇게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욥에게도 이렇게 시험이 온 것은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잘해도 하나님 사랑하고 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시험이 올 때 오는 것이니까, 시험이 오면 그냥 욥도 이렇게 참고 인내해서 축복받았으니까 우리도 다 참고 인내하고 잘 연단을 받아서 그렇게 살으라고 가르친다 이 말이. 왜 하나님께서 주여 주여, 여러분들 그런 분들 많이 들었지요? 외부 신앙생활 들었지요? 책자에도 나오지요? 저런 분들이 있으니 참 안타깝지요. 있는 걸 있다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바로 가르쳐야지요. 바로 알아야지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저주합니까? 하나님이 이유 없이 욥을 연단합니까? 이유가 있어서 연단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진리를 밝히 알아야지요. 잘못 가르친 분들이 있으니까 있다고 하는 거지. 여러분이 듣고 배워서 많은 질문을 저에게 하지 않았습니까? 전에도.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순자 정직에는도 연단받아, 우리도 연단이 오면 그래서 인내하고 참아야 된다. 그런 입술이 많이 하지요. 그러지만 어떻습니까? 그건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그런 것이죠. 진리를 안다고 하면 다른 길을 가르쳐줘서 욥이 무엇 때문에 연단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연단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하는 것이다 하고 바로 가르쳐줘야 하겠지요. 그러므로 알면 연단 받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아들, 딸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무 재단에 와서 주의 종에게 삿대질하면 그런 분이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우리는 진리를 밝히 알고자 해서 욥기를 이렇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 것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좋으신 하나님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이런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내가 죄를 범했을 때 그때는 두려운 줄 아세요. 무서운 줄 아세요. 왜요?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흠과 점도 없으신 분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모두가 참 평강이 임하시고요, 안언과 안식이 임하시고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 받으시고요, 하나님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고 기뻐하시며 감사하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랑 받으시고 우리 전 성도들
더욱 진리로 무장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밝게 알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을 밝게 알게 도와주시며 공의의 하나님을 밝게 알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참으로 밝게 알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 세상 각박한 세상을 우리 모든 성도가 참 진리를 깨닫고 알므로 이기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원수마귀 사단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두루 지켜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수마귀 사단 내쳐주시고 우리 전소가 더 은혜와 성령 충만케 하시고 더 말씀 안에 살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귀한 아들 딸들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영원히 잘되고 범사자도 강건한 축복을 주시고 주여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